찬송가 321장 날 대소하신 예수께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사 걸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한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의 현숙한 아내를 얻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품목임을 알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자가 총명자가 명철한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연숙한 여인은 그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원케 하고 그 산업을 핍절치 않게 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손과 발을 부산히 옮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어내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원이나이다.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주님이 축복하사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 동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려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스가랴서 계속 강의 스가랴 11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를 배척한 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배척한 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말씀이 되는데 이제 새벽 예배는 여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멈추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그러면 새벽 예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로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모으셔서 21일간 여러분 저녁 기도회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 카톡도 보내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자,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자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몇 번 출석하면 성경책 줄 것 같아요? 30번? 21번? 21번? 아니요. 14번 이상이요. 14번 이상. 14번 이상 나오면 또 6만원 정도 되는 한 5만 5천, 5만 6천 원짜리 성경 한 권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씩 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들 올리시면서 다니엘 기도 끝날 때에는 또 성경책 한 권씩 또 선물로 받으시고
성경책 1년 봤으니까 이제는 뒤로 넘기고 새 성경책 보시기를 바래요. 알았죠? 아니 성경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꾸냐고 아까워서 아니요, 바꿔야 이 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기도회를 권면해서 신랑들 끌어오기, 그 다음에 옆에 아들 딸들 끌어오기, 우리 사모는 성님이를 구워 삶아서라도 끌어오기 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배척한 벌이 첫 번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인 건 맞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들을 보내줘요. 그러면 선한 목자들을 보내주면 아멘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하고 그런 죄값으로 인해서 받을 그 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이 뭐야 된다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왜 저러셔, 부담 엄청 된다, 이게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는 단연코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해요. 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이들의 말에, 이 예언자의 말에, 이 메시아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의 기준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축복 안에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나 보통 이제 다른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참 이게 모순하네요. 죽을 양떼를 왜 먹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목자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금방 내일 죽을 것 양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면 오늘 나는 목자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양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잡혀 죽을 양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본문의 예언의 수신자는 선지자 자신 또는 그가 선한 목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의인화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비록 지옥 가야 할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고침받고 치유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왜 자녀가 저렇게 아플까 막 가슴을 뜯어가면서 고통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의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잡혀 죽을 양 같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한 손에는 죄인의 손을 붙들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위에 손을 붙든 아버지가, 야, 저 양은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 불못에 들어가야 돼. 그게 죄값의 결과야. 그러면 이 손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 내가 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나이다. 내가 이 양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았나이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너희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그 양을 용서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오늘 그렇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너무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숨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뜰에 머무는 성도는 성소로, 성소에 머무는 성도는 그게 문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발은 성소에 한 발은 뜰에 있는 성도가 아니다. 온전히 들어가라. 한 발은 성소에 한 발은 지성소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곳으로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걸음마 하듯이 우리 안사람이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셨을 때, 어렸을 때 장인어른께서 우리 안사람이 걸음이 좀 띠뚱띠뚱 걸어요. 근데 그 띠뚱띠뚱 걷는 모습이 누가 그렇게 띠뚱띠뚱 걷냐면요, 장모님이 띠뚱띠뚱 걸으세요.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저 양반이 띠뚱띠뚱 걸어요. 그런데 그 띠뚱띠뚱 걷는 모습이 등치가 큰 우리 둘째 딸이요, 띠뚱띠뚱 걸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3대가 똑같이 넘어져요. 장모님도 잘 넘어지고 맨날 무릎 깨지고, 저 양반도 잘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성민이도 잘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그거 희한하게 닮아요, 이 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한 사람을 팔을 잡고 당신의 발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걸음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쁘다. 그러니까 아빠 발 위에서 아빠 발 따라서 걷는 그 아가의 그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생각나지?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우리 한 사람을 막 모지게 하려다가도요, 아이고 저렇게 사랑받은 딸이었는데 내가 모질게 해서 뭐하냐,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할 때는 막 밉다가도요, 아이고 불쌍하지, 나보고 시집 왔는데 그래도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들었다가 미운정 고운정이 막 들었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막 이런 거지. 인간사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눈 감지 말고 그렇다고 눈까지 감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래서 죽을 양 때를 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으로 뭐하라? 먹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죽을 양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먹이라. 아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글판 성경에 보면 산자들로 나와요. 산자. 물건을 샀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오다 이런 뜻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돈 주고 사오면 내 맘대로지. 잡아먹던 구워먹던 삶아먹던 누구 맘이에요? 내 맘이지. 그걸 왜 먹냐 안 먹냐를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국과 자기 지도자들에게서 천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민이 지도자들 앞에서 열국 백성들에게서 천대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 내 새끼가 세상에 나와서 귀가 빠지거나,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봄에 되면 꽁지 빠진 닭 보셨어요? 꽁지 빠진 닭 봤어요? 여러분들 예뻐 보여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표현을 이렇게 괴기해 보이지 않아요? 꽁지 빠진 닭을 보면 좀 괴기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뭔가를 해치고, 닭이 발로 막 해쳐요. 해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낫가리 같은 게 있으면 낫가리 옆에 막 발로 해쳐서 그것을 먹는, 꽁지 빠진 닭이야 열심히 발짓하면서 먹이를 찾아 먹는 모습을 보면 잡아먹고 싶어요. 불쌍해요. 옛날에는 그것도 배고파도 다 잡아먹었어. 근데 불쌍해 보이잖아. 꽁지 빠진 닭이 먹고 살려고 뭘 그렇게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불쌍해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런 모습으로 보겠죠. 형님아, 꽁지 빠진 닭처럼 뭘 먹으려고 그렇게, 뭘 살아보려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우리가, 열국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긍휼히 봐주면 안 돼. 저거 먹자. 그러니까 두드려 잡는 거예요. 양떼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뭐 내 맘이지. 내가 잡아먹든 삶아먹든 구워먹든. 그래서 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서 죄가 없다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먹어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몇 마리 사다가 지진볶음을 하든 구워 먹든, 아이고 불쌍한 생선이시여 어찌하여 잡혀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어떤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어떤 애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또 하나 판자들은 말하기를, 봐봐요, 그 양떼, 지 양떼도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 선민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요셉을 팔면 은전 몇 개가 생겨? 30개? 요셉은 성년이 아니야. 그래서 20개밖에 안 생겨. 그래서 은전 20개를 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팔을 때 은전 몇 개를 줘요? 30개. 그래서 그거 바치면 아겔다마, 피바치잖아요. 피바치라는 의미는 나그네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렁뱅이에요. 거렁뱅이가 살다가 죽으면 뭐가 필요해요? 묘지가 필요하지, 묘지가. 그래서 거렁뱅이들의, 나그네들의 무덤이라 그것을 핏값으로 샀다. 은전 몇 개로? 30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은전으로 사람을 사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은전을 벌었어. 그러니 나는 뭐한 자야?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헛된 부유예요. 헛된 부유.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도요, 헛된 부유로 모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부를 모으는 것은 헛된 부유예요. 하나님이 그 부유는 흩어요. 흩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자로서의 돈벌이를 하는 자에게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상한 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왜 돈이 되겠어요? 자기 자손에게 유익이 되겠냐고요.
에이그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어떻게 벌든 돈이 뭔 죄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불이한 방법으로 옛날에요 술 장사하고 여자 장사하고 해가지고요 돈 벌어서요 빌딩 몇 개씩 올려놓은 거예요. 금방 불어서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 불이한 방법으로 은을 모으는 방법은요 하나님이요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요 양을 팔아가지고요 이 양을 은전을 받아가지고 돈을 챙겨놓고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 이러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자들은 사서 죽여도 죄가 없고 또 하나 판자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전이 생겼으니 하나님 나는 부유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을 나라의 목자인 치리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막 공격을 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들인 거, 파는 거, 또 나 여기서 잡아먹는 거 이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읽으면 여러분 눈에 팍 들어와요. 자 5절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벌 받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이런 벌을 받는 겁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나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에다가 다 들어가야 돼. 주님 우리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대한민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여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이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 영혼에 대한 뭐가 없었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자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뭐냐? 한 사람이 어떤 영혼들이 왔을 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귀찮음증이 마음속에 있으면 당신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 할 때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세게 해주고 빈손으로 나온 그분을 향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해 주는 그것은 진정 사랑의 마음은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니다. 근데 사람은 시원해요. 뭘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조심스럽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빈손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긴 해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솔직한가요? 근데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의 손에 뭘 들려있는 걸 봤을까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 영혼 자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해야 할 그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 치유함을 받은 것은 그 능력 때문에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한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 때문이다. 능력은 곧 뭐다? 사랑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면 돼요. 저도 그게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면 이게요,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열리고, 사랑하면 열리고, 열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어떤 영혼을 봐도 불쌍히 여겨요. 이 땅 거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땅 거민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 거민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땅 주민들, 이 땅 거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두 가지 적용할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민을 말해요. 2차적으로는 구원받아야 할 열방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적 해석을 해보면 뭘로 해석하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민, 아브라함의 우선들로 해석하면 맞고, 이것을 좀 더 메시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열방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불쌍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열방의 그게 뭐냐면 거대한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흉악한 곳에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재난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7절이 좀 긴데, 자 7절 넘어갈게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하나님은 이제 이 양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누가 먹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겠다. 그게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 2차적으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않다면, 나도 목표, 사단에게 목표, 자복표, 목표를 그런 운명적인 그 운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석에 이렇게 있네요. 신비롭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대목자이신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를 대신한 오늘 본문의 속에서는 스가랴 자신이고, 그가 이와 같이 잡혀 죽을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이겠다 이 뜻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땅에서 살육을 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르셨는데, 그 백성을 스가랴는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먹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은총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손자 하나 나오면 손녀를 낳든 손자를 낳든 이름을 은총으로 줘요. 천은총, 황은총, 박은총, 김은총, 은총으로 줘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다, beautiful,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이름이 좋겠어요, 여자 이름이 좋겠어요? 그렇죠. 은총. 이런 이름을 가리켜 중성적 이름이라고 그래요. 여자를 지어도 되고 남자를 지어도 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총이라 내가 너를 보니 아름답도다.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란 백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결국 이 은총과 아름다움이 이게 조화가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는 아름다운 자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그는 진정 뭐한 자예요? 아름다운 자죠. 다윗 생각해봐요. 다윗에게는 몇 형제가 있었어요? 8의 형제가 있었어요. 쫙 7 형제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앞에 있는 7 형제와는 달리 빛이, 그리고 거기에 뛰어남이, 빼어남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다윗에게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너는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드디어 몇 번째 기름을 부어요? 8번째 기름을 붓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총 아름다움의 관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면 연락이라 그랬어요. 연락이는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편하게 누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 이는 뭉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유다 전 국민의 단결을 말할 때 연락이라고 하는 연락,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하나님의 삶을 주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메시아는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하나는 뭐예요?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두 곳이 단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 오늘도 그 분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주님의 손에는 한 손에는 뭐가 있고 은총의 막대기, 한 손에는 어떤 막대기? 연락의 막대기. 연락. 그러니까 연합이나 연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 옛날 한글판 연락이야. 그러니까 연합, 연락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뭉쳤다,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 국민의 단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스가랴서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잠시 중지하고 이제 21일간 다니엘 기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니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복들을 누리며 21일간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연락하며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